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다니엘서 6장 전체를 보면 이제 사건이 첫째, 둘째, 셋째 세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계획을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이루심의 계획이 놀랍잖아요. 오늘 사자굴에 다니엘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방에 알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딱 보고 우리 하나님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제 반응들이잖아요. 반응. 다니엘이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제 다리오 왕이 1절을 보면 6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씩 넘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6장 1절 보면 다리오가 첫째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웠어요. 이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의 이제 다리오의 이제 이 문제점이 자기의 뜻대로 여기서 이제 분란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총리 셋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가 됐죠. 근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이제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고관, 총리, 자기 직무를 다 하는데 다니엘에게서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이는 이제 이 하나님 주신 지혜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 이 120명 중에서도 3명 중에서도 다니엘에게는 이 하나님 주신 그 지혜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 놀라신 은혜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이 어땠어요? 민첩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서 뛰어났다. 그 민첩함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하고는 다르죠? 참 민첩함이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참 우둔한 자도 하나님이 그 순간 지혜를 주셔서 그 민첩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요. 순간 그 민첩함이 그 순간에 그 일을 부딪히지 않게 해결해 가시는 게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고 민첩함입니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아는 것들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우리 이 시간 이후의 일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이 지혜와 민첩함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딪히지 않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 교회에서 많은 데로 모이잖아요.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많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말들이 뭐예요? 저 사람 하는 게 싫어서, 저 사람 하는 게 미웠어. 내가 그냥 안 보면 되지. 그러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참 우리의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이 부딪힘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주님을 보고 가야 되고 우리가 참 지혜를 많이 구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충돌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이 지혜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고 민첩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총리들 중에서도 뛰어났어요. 세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이 정도의 민첩함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지혜가 우리 파주동산교회는 이 지혜를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그 꿈으로도 많이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걸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꿈도 구하고 뭐 하나님 때로 다 구하라고 하였으니까 안 구해도 필요할 때는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게도 꿈을 주셨잖아요. 꿈을 주셔서 이미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꿈을 해석,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친구 셋을 그
그 풀무불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거기서 그곳에서 몇 명이 다녔어요? 3명을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죠. 한 사람이 더 나갔다 하고 있다. 4사람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에게 정말 그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친구 느부갓네살 왕도 3명이 던져졌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결박하여 던져졌는데 그들이 다 풀어서 다니는 게 이게 어떻게 될 일이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참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세상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풀어 헤쳐야 그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아는 자들, 하나님만 따라가는 이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일들. 오늘 다니엘이 한 것이 6장 여기 1절부터 가지만 오늘 10절 말씀이 이 위기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이미 이제 이 일이 일어나면 죽는 것입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입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 마지막에 말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을 주셨으니 어떠한 왕의 조서도 다니엘의 기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믿음, 지혜, 하나님께서 그 총명함을 다 일으켜 주시는 것이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그 총명함이 회복이 되어지고 몸이 다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답답함을 우리 주님의 그 지혜의 말씀으로 때로는 꿈으로 한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왕이 그 범민의 잠도 못 이루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나에게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다니엘 6장 말씀만 보더라도 이제 이 6장 말씀이 이루어 가심이에요. 1장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중점적인 그 내용들이 아니고 꿈해서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 있지만 6장부터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그 사건들을 이루어가는 이제 6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가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정말 다니엘을 더 나타내게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은 참 똑똑해요. 5절도 보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며 이렇게 다니엘이 모든 것을 알고 민첩하고 세워 정국을 다스리를 이 정도니 어떤 세상의 지휘자들이 이것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딱 알아낸 것이 그들도 똑똑하죠. 절대로 안 집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들도 아는 것이야. 하나님과 얼마나 다니엘이 믿음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들도 알기 때문에 근거를 찾아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손해보게 하는 게 없는 이고 정말 민첩한 이기 때문에 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허물이 없고 4절에 허물도 찾지 못하고 그가 충성되어 그것 때문에 하나도 없고 고발할 근거를 세상에 지금 하는 일에서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자.
그래서 6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씀도 참 우리 왕, 우리의 높아짐입니다. 다리오 왕도 이 모든 고관들이 총리들이 다 높여주니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렇게 하니 높여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넘어갑니다. 시험에 들어요. 이거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오늘 다니엘이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가는 그 지혜 속에서 우리 그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총독과 법관이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웠어. 왕이 이제 그들의 말을 딱 듣고 자기의 그 법률을 딱 세웠죠. 법률을 세우고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다. 그러고는 8절에 가서 보면은 검령을 세우고 조수의 왕의 도장을 찍되 메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규례를 따라 가지고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딱 완벽합니다. 이제 다리오 왕을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딱 던져 넣기에는 완벽해요. 완벽하고 그 무엇으로도 이제 이 방법을 찾을 수가 없네. 막막한 위기네요.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다니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왕의 도장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렸어요. 근데도 그걸 알고도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 와서 그대로 예루살렘을 보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참, 이 말씀이 목사님도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 얼마 되신 거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다니엘 기도를 여기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본지 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를 마지막까지 이 다니엘도 마지막까지 이 조서의 검령을 찍고 나는 이미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는 이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란 것. 그런 이제 다니엘에게 뭐를 이제 주시겠어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 위기는 이미 정해졌고, 거기 문도 꽁꽁 이렇게 뭐 닫아 넣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왕이 18절을 13절에서도 보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높이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미 다 각본에 짜여져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할 거 알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다 계획됐죠. 다니엘은 이제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썼지만 이제 어찌됐든 다리오 왕이 뭔가를 이제 좀 알긴 알죠. 뭐 많이 아는 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몰랐지만 꿈 해석을 들으면서 한 것 같이 다리오 왕도 본인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깨닫고 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높여주는 것에서 내가 다니엘이 아무 잘못이 없다. 나중에 이제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기는 명백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도 이 말씀을 보니
다니엘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를 이제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마음을 쓰고 그걸 건져내려고 했지만 이미 끝났어요. 다니엘은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이제 메대 바사 규례를 아는 것과 같이 세우신 검령 법도는 고치지 못할 거다. 못 고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이제 사자굴이 던져져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주고. 근데 16절을 보면 이제 왕이 명령을 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기다. 하시리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력함 보여주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여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에서는 구원하심. 우리 하나님 구원하심 말고는 없네요. 이에 돌을 굴려다 굴러기를 막음에 친구들이라든지 누가 가서 이제 집어낼까 봐요. 그런지 어쨌든 꽁꽁 굴을 이제 막았어요. 봉하고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고 왕이 이제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그래도 대단합니다. 금식하며 우리가 하는 것 우리도 지금 이때 우리가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 마음들을 다 주시겠죠. 금식도 하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밤을 새도록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오락도 있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핸드폰에 유튜브를 좀 더 보던 시간도 조금 더 우리가 절제를 하고 절제만 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도잖아요. 지금 음식과 오락 잠자기를 마다하는 우리가 잠을 안 잘 수는 없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십니다. 다니엘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 그 믿음을 지켜가는 다니엘의 그 기도, 그 하루에 3번씩 하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20절도 보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긴 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22절에 이제 하나님은 이미 이 계획하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이 차원과 다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성령님의 큰 거대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생각으로 막 제한을 시켜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계획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이 참 많으면 우리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거기서 막아버리는 이는 우리의 그 부족함입니다. 제한을 시켜버려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는 지금 오늘 22절을 봐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냈다. 우리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구원의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이제 계획을 보면은 이것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이 알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이 본인의 구원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계획과 뜻이 다 이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지만 사자의 입을 막을 거라 이거 막아서 상하지 않게 구원하실 거를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 계획하심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이 계획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미 나는 위기에서 이미 죽었다. 나는 끝났다잖아요. 나는 끝났어. 주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구원함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찬송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이 놀라우신 일들을 다 모두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파주동산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참 큰 일을 행하시는 단어 요즘에 우리 입술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만 엎조리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와 기도 중에도 엎조려지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 기도에 성령님의 이제 가르쳐 주심의 그 기도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들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엎조리지고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어떤 경상도 목사님이 설교를 106.9 저는 이제 뭐 시간이 잘 없고 차 106.9 듣고 가면서 경상도 목사님이신데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성도님들 중에서 자기가 목사지만 성도님들 중에서 나보다 경상도 말로 징그럽다고 하거든요. 정말 죽기 살기로 목사인 나보다도 죽기 살기로 막 진짜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 집사님, 금사님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번 쉬고 싶은데 이러는데 성도들이 더 징그럽게 열심을 내는 성도,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다고 은근히 목사님이 자기의 칭찬을 하시는 거기는 하시는데 뭐 좋죠. 우리도 이제 우리 파주동산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 보고 징그럽게 정말 열심히 하시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열심을 내서 우리 이제 목사님 회복되시면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징그럽다 소리 들을 만큼 진짜 우리도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큰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그래서 그 몸이 하나도 해를 끼치지 않고 제가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차를 들다가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질병과 장기도 하나님 만드셨구나. 맞아요. 그리고 그 모든 성령의 불로 그 모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는 믿고 주님 오늘 다니엘을 그 위기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 같이 하나도 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어떻게 기도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죽는 거 알면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가 않지. 그렇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키고 기도하였더니 우리가 이거 이제 오해를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화도 나고 우리 저 조카 중에 한 명 더 있어요. 귀가 이제 좋지 안 요번에 이제 와우 그것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귀가 안 좋아진 거죠. 근데 그게 아마 지금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들의 유전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다들 귀가 좋지가 않지 않아요. 근데 왜 유전이라고 하는가를 보니 안 좋은 엄마 아빠의 좋지 않은 그 세포만이 약한 세포만이 이제 그 유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 이제 둘 아들 딸 귀가 똑같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다 이제 나중에 크면서 나타난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그거를 다 검사를 하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은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치유를 받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일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이제 부모들은 그때 열심히가 아니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너무 열심히 하면서 금요 기도회에도 가면은 이제 가서 그냥 자고 철야하면서 찬양 하고 금요 기도회 밤새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 다음날 오면 부모님들은 이제 왜 이리 아예 교회에서 살지 말로 왔냐 이제 그때는 좀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고도 그 애는 이제 열심히 했죠. 근데 그런데도 이제 귀가 치유가 안 되고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 악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원망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귀가 왜 나빠지냐? 하나님 치유해 주셔야 되잖아. 더 나빠지는 건 뭐냐? 그 악기 소리에 자기가 더 나빠졌다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이제 하나님을 이제 계속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노잖아요. 악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경우가 참 없대요. 거의 많지가 않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병원에서 이번에 와우 하기 전에 이제 모든 검사를 하고 이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실마리는 좀 풀리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무나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좀 엄마의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뭐 저녁마다 항상 뭐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이제 그 믿음은 참 많이 이렇게 분량이 커지고 자녀가 이제 어떤 엄마의 기도를 듣고 이제 이게 기도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이제 가져 오는 거지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심은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오늘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우리가 지금도 저도 뭐 확신은 있지만 믿음이 자꾸 우리가 약해지려고 하잖아요. 우리 그렇지만 더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 하고 우리가 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신 기적을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보잖아요. 보고 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말씀은 다 축복이에요.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은 물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건 이제
다니엘과 기도하는 다니엘과 기도를 해놨죠. 해놨고 26절에 가서 보면은 주시는 이제 축복이 뭐냐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생에 그 헌신과 수고와 드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우리 하나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그의 권세는 무궁하시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이 이 계획하심이 있기에 얼마나 큰 우리에게 희생도 있어야 됩니까? 희생 없이는 우리 하나님이 이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희생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과 지혜와 모든 원하심도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는 꼭 이뤄가야 됩니다.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를 이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오늘 우리 오전 예배도 얼마나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참 준비하신가 모든 예배의 이 길을 정말 목사님이 오전 예배까지도 이렇게 정말 준비해 놓고 닦아 놓으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정말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어요. 예배 드렸잖아요. 오후에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세요. 미리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 잠시 그 텀을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준비하고 너무 계획하심이 진짜 1.1획도 땅에 떨어질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 있으면 우리와 모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가 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까지 우리는 다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지금도 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뭐 곳곳에 있지만 지금은 뭐 아직 뭐 적어도 자기들이야 뭐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게 하시고 그 형통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더 힘을 내서 모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으면 목사님 오셔서 힘을 내서 이제 하고 가시기를 우리가 이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프시겠습니다. 다음에 조실 때 조심해서 조셔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